이 새벽을 깨우는 게 사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도 한 번씩은 좀 피곤하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날 첫 시간 우리가 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뭔가 구별해서 드리고 우리가 편안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불편함으로 주님을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들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눌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함께 주님께 부르짖음이 필요한 분들은 권면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해 기도로 한번 시작해 보자. 하나님의 기도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로 돌파해 보자. 이런 도전과 격려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저는 이 우리에게 있는 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복이 아니라 꾀와 술수가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가 있는 복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복을 우리들에게 붙잡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혼재해 있고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꾀가 아니라 지혜를 어떻게 하면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장기나 바둑 두시는 분 계신가요? 잘 두시나요? 예. 제가 새벽에 답 안 할까 하면서 질문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좀 잡기가 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나 뭐 이 바둑 또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당구를 치는데 당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는지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앞만 봐도 안 보이는데 걔들은 뭐 길이 보인다면서 막 치는데 이런 장기나 바둑 같은 경우에 참 중요한 게 수싸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둘 것 같고 거기에 난 어떻게 대응하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멀리 볼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장기 실력, 바둑 실력을 결정짓는다라고 합니다. 수싸움이 능한 사람이 그런 거를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수싸움이 바둑과 장기에만 통용되느냐?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전쟁에서도 수싸움, 즉 계략과 책략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현대전에서는 워낙 무기가 살상 무기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 옛날 같진 않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략을 다루는 그런 장교들이나 전략을 다루는 부서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죠. 과거 전쟁에서는 더욱더 사람 중심으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싸움, 책사나 그 군사와 같은 이 책략가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쟁도 그렇고 뭐 바둑과 장기와 같은 이런 삶에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뭐 밀당이라고 그러죠. 서로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이런 수싸움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는 수싸움이 없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수싸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1절에는 그 단어들이 묶음이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훨씬 더 강화되어지는 점층법의 그 방법으로 악인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뭐 이게 막 점층적으로 막 커져가고 강해져가고 고착화되어 가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의미이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이 세상의 특징이기도 해요. 저는 그 중에 오늘 악인의 꾀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그 복 있는 사람과 대비되는 것의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이 꾀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 어떻게 보면 경향성, 어떻게 보면 본질처럼 보이는데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들이 성격이 규정되어지고 그들의 방식이 정의되어지고 그들이 하는 일들의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단순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가지고 막 활용하는 그런 머리의 수싸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치관 내지는 그 사람의 삶을, 그 존재의 성격을 규정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하게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사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용되어 있는 이 꾀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정확한 의미는 모임, 집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꾀만 부린다가 아니라 꾀를 통해서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무리이고, 그 무리들이 일반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형태들, 성격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리해 보면 이 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생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기도 하고, 그 집단이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과 형태들 전체를 이 꾀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집단과 집단의 충돌로 볼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수로 사용하였지만 이 단수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집단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개인을 들어서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악인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대립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이 가치관, 두 가치관의 충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 쪽, 세상 쪽이라고 단순하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마다 각자의 가치관이 있고 그 사람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 물론 그렇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경험, 현실 다 다양합니다. 저는 지금 이 두 부류라고 말할 때 이 두 부류는 그 각자의 개별 요소들을 무시하고 말살하고 그걸 다 정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종류, 분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다양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다양성들은 공통점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딱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분되어도 이 세상은 그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 악인의 집단, 악인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과 세속적인 길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그 길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고 확실하게 약속한 것도 없기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악인의 꾀에 대비되는 곳에는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길인 지혜, 즉 여호와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딱 대비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면 산다는 것이 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옳다라고, 자신이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 하루 종일 바쁘게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내게 주어져 있는 똑같은 하루를 평범하게 반복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뿐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쫓아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이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영적 전쟁의 중심에 차지하는 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뿌리 깊은 곳에 있는 세계관과 세계관, 가치관과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 내가 어떤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쫓아서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혹은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믿고 붙잡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한 곳에 모여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인생은 보물찾기 같아요. 옛날에 뭐 보물섬이나 이런 만화 영화나 영화나 그 소설들을 보면 보물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물보다 오히려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물을 찾으려면 뭐 그냥 찾으면 되지 수도 있는데, 보물지도를 찾기 위해서 주인공과 악당들이 그렇게 혈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보면 찾긴 찾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가끔 진짜 지도가 아니어가지고 당황하기도 하는 것처럼 당황하기도 하죠. 이 진짜 지도를 찾기만 하면 그 지도를 쫓아갔을 때 보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 지도를 찾게 되면 아무리 빨리 아무리 힘을 써서 달려가 봤자 그 지도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진짜 보물을 얻으려면 진짜 지도를 찾아서 그 진짜 지도가 알려주는 길을 쫓아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진짜 복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복이시고 근원이시고 원천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지도,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그것을 쫓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 것한 것이 있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죠. 무언가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얻고 나서야 비로소,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쫓아갔던 길이 거짓 지도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의 지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끝에 마지막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결국 가짜 지도가 난무하고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찬란한 빛, 등불과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어떤 곳으로 쫓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에 속으면 안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빼앗기지 않고, 또 복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을, 하나님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원천이신 하나님, 또 그 원천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시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은 이 시편 1편만에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길지만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소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그 지도를 잘 이해하고 그 지도를 잘 해석하고 그 지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악인의 꾀를 대적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지혜를 묵상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앞서 갔던 모세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고 약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비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회복해야 될 복, 회복해야 될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복이 있으라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누리는 복 중요하죠. 현실의 개선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실체적인 복, 우리 손에 뭔가 지어지는 것 같은 복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과정과 어떤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 달려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 첫날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열매에 집중하기보단 그 열매를 온전히 거둘 수 있는 우리가 건강한 과실수인가를 더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고 싶지만 그래서 억지로 그 가지에 열매를 달았으나 그 가지가 제대로 양분을 먹지 못하는 허약한 가지, 그 건강을 가지지 못하는 잘못된 나뭇가지라면 달아놓아 본들 곧 떨어지고 맙니다. 누리지도 못하고요. 달아준 것을 제대로 번성하게도 달게 익힐 수도 없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나무의 결과예요. 우리는 누리게 되는 복과 개선과 극복 이전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주실 건데 좋은 것으로 주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 철저하게 매어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경건의 능력, 힘과 강건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강건함과 건강의 원천에는요, 주님의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 있고 나의 말이 변화를 받아 있고 나의 행동이 달라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뭘까요? 신앙의 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마어마한 힘이 돼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집단이 되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아니면 내 안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 그 인격과 변화가 우리를 쓸모없는 잣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과실수로 바꾸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붙여 주어도 그 열매를 잘 가꾸고 누리고 번성해서 남에게 먹을 수 있는 그 강건함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청난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그 열매에 취해서 우리가 이 열매를 잘 가꿀 수 있는 과실수의 건강을 지키는가를 망각해버려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변화와 능력과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붙여준들 우리가 그걸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잘 붙잡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의 핵심은 구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능력의 핵심도 구별에 있어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뭐 그래 주변 민족들보다 강력한 민족입니까? 능력으로 따지면은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과에서 제왕의 수업을 받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며 백성들을 다스려가며 연단을 받은 120년의 훈련을 받은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죽을 당시에는 120년의 축적되고 누적된 능력 있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비교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기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힘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그 구별된 의식, 그리고 그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날마다 자양물을 공급받는 그 말씀의 능력,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날마다 변화되어져가 성숙되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진행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맨 마지막을 잘 보셔야 해요. 이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의 열매랑 상관없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바뀝니까? 24장에 보면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고백이 등장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담대하고 강력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이게 1절과 2절의 노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바로 이 가치관의 싸움, 내가 정말 무엇을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무엇에 나의 삶이 매여져 있는가, 내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내 생각을 결정짓고 내 말을 하도록 만들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중심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를 움직이는 가치관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 똑같이 반응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악인들의 꾀, 세상의 꾀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까? 복이 있으라. 우리가 복이 있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달라지는 구별과 거룩함과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묵상과 실천과 주님의 가치관으로 깊어지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나 미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복도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경건의 깊이를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떤 어둠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악인의 꾀가 나를 휩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흘려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서 올 2025년 한 해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인의 꾀를 점점 버려가고 우리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시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